내게로 가져오라.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라.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막무가내로 되는 대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질적으로 다르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신세 타령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나름대로 미래의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주저앉지 않을 거야. 이런 걸 가르쳐 인생의 청사진이라고 그러죠. 인생의 그림입니다. 계획입니다.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청사진, 국어사전적 의미는 여기 보는 것처럼 미래의 일이나 사업에 대한 희망적인 계획이나 구성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는 나라, 즉 정부는 정부대로,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작년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건 시행착오구나, 금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죠. 그럴 때 진보가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더 좋은 열매가 있고 나아가서 창조적인 미래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7월 19일 이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의 청사진을 발표하였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는 것처럼 이 5가지의 정부의 국정 목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더불어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의 한반도, 또 번영의 한반도, 이런 국정 5가지 큰 틀을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5대 국정 목표와 20대 국정 전략을 이루기 위한 또 세밀한 100가지 국정 과제도 선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새 정부의 공허한 이춤이 아니라 여와 야가 떠나서 우리 정치권이 서로 협치하고, 또 우리 지난 정부의 국민과 단절된 그런 아픔 속에서 교훈을 얻어 이 새 정부와 국민이 잘 소통을 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들을 맺어갔으면 하는 간절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는 국가대로, 또 개인은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꿈과 그림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역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꿈꾸며 그림을 그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청사진을 우리가 그리고 있을 때 작년보다 금년, 어제보다도 오늘, 지난 시간보다도 미래의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진인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장도 있고 성숙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기계적으로 성전에 올라와 자리만 채웠다가 흩어져 버린다면 10년, 20년을 믿어도 그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어린 묘목과 같은 신앙인일지라도, 이제가 내가 나이 늙어서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남은 생애를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노라,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향해서 너희들 빨리 3명씩 지파에서 선정을 하여 돌아가 땅을 그려와라,
그림을 그려와라. 너희들이 살 지역을 좀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렇게 거듭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6절에도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8절에도 또다시 한번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려서 돌아오라, 그려서 돌아오라, 그려서 돌아오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청사진을 그려오도록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여호수아 강해를 지금 17장까지 해왔습니다. 17장까지의 땅 분배의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요단 서편의 요단강을 건너서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어요. 요단 동편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살펴본 것처럼 요단 서편에는 실제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의 차남이었던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 동쪽에 두 지파 반, 서쪽에 두 지파 반, 도합 5지파죠. 그러면 몇 지파가 남았습니까? 7지파가 남은 거야. 7지파가.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렇다면 왜 다른 5지파는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왜 그들은 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지금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완전한 소탕작전을 한 건 아니에요. 곳곳에 철병거를 가진 당시 그 고대 시대의 철기 문화를 자랑하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있어요. 이들이 끝까지 자기 땅을 사수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서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7년의 전쟁 속에서 이 많은 백성들이 지쳐갔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는데 저들과 싸워서 우리가 그 땅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우리 지파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불안한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들에게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땅을 지금 기업을 받지 못하고 있자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 7지파를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절인데요.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왜 너희들 지체하고 있느냐?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왜 싸우러 가지 않느냐?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한번 뒤돌아봅시다.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바로와 싸울 만한 힘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광야 40년을 지내왔어요. 저들이 뭐 거기에서 농사 지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수고했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보호해주셨어요. 승리케 하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광야 40년도.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길갈에 진을 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나안 정복전쟁 7년 승리, 계속된 연속의 승리도 전적인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들이 어떤 공로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7지파를 향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쟁취할 땅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야. 너희들이 강해서가 아니야. 너희들 착각하지 마.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너희들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고 환경과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마. 5지파에게 지금 땅을 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그 땅을 주실 거야. 왜 지체하고 있어? 왜 머뭇거리고 있어? 왜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있어? 걱정하고 있어?
지금 여호수아가 7지파를 향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면요, 확실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믿고 아멘,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싸우고 나가면 하나님이 앞장서 싸워주시고 예비하신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더 크게 사로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체하고 머뭇거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 교훈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마음을 갖고 계셔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지라도 그릇을 받쳐 놔야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주셨다고 차단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오는데 문제는 뭐냐? 잘못했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들이 울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엄마는 그걸 다 알아요. 우리가 주여 하면 우리가 뭘 말을 잘하고 기도를 오래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 주여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뭐냐? 간절함입니다. 사모함입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요? 성전 문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천국 가는데 침노하는 자가 영적인 거룩한 공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꼭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귀한 것을 고백하고 믿어. 하나님은 나의 그 나라를 주실 거야. 이런 사모함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시편 107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누구에게 만족을 주셔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으로. 예?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시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 왔습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이 순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여기에 인간의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도 억지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네? 억지로 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차원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죠. 우리 안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두드리는 예수님 그림 성화 있잖아요. 대부분 문에는 뭐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그러잖아요. 손잡이가 있어야 열고 들어오지. 그런데 그 성화에는 자세히 보면 손잡이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강도처럼 억지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 예수님이 녹화할 때 주님 제가 문을 엽니다. 주님 오십시오. 초청하는 자에게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남은 7지파 사람들은 영적으로 두려운 마음, 해이해진 마음들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크게 보이면 환경이 그래서 두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크게 보는 사람은 환경을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장부들의 특징은 뭐냐? 담대합니다. 담대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지난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 종이처럼 약해요. 종이 한 장 어떻습니까? 찔르면 찢어져요. 그러나 이 뒤에 나무판을 대고 찍으면 이게 찢어집니까? 안 찢어져요. 나는 약하지만 내 뒤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믿음의 장부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은 7지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런 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반복하여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그 땅 너희들이 살 곳을 그려와라. 그려오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려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어떤 말씀일까요? 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구원받은 것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그것 어린 신앙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 청사진을 그려봐라. 청사진을, 믿음의 청사진을. 내가 지금 현재 믿음의 현주소가 이러는데 내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집사 때는 이랬는데 이제 권사를 맡으면 내가 어떤 믿음의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직분을 맡을 때나 안 맡을 때나 별 차이가 없다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어야 돼요. 어떻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우리 마음에 그려져 있어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때 청년부를 지도를 했었는데 그 나이 먹은 청년들이었어요. 어느 날 한 자매가 찾아와서 목사님 상담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상담인데 남자친구와 관계된 일입니다. 그래요. 남자친구 생겼어? 좀 사귀었는데 지금 아직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네. 그런데요, 그 남자친구의 할머니는 새벽 기도도 빠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부모님도 아직 잘 다니시는 않는데. 그래서 좀 걱정이 드네. 믿음의 대를 이어 믿음 생활하면. 왜냐하면 이 자매는 유할아버지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초창 멤버이고 이 친할아버지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창립 멤버일 정도로 아주 백그라운드가 믿음이 좋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이 남자를 만난 거예요. 자, 이 얘기하는 과정에 그 자매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만약 제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이 남자를 장로로 만들겠습니다. 꿈도 야무지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 네가 정말로 그런 배짱이 있냐? 그럼 한번 그 비전을 가지고 한번 사귀어봐라. 그 사귀어서 결혼을 했어요. 예. 지금 우리 노후에서 가장 규모가 있는 충신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 네. 남편도 박사과정을 마치고 정말 애들도 페이스북에 늘 올라오는 거 보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계속 보여주고 있더라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비전을 품어야 돼요. 지금은 좀 아닐지라도 꿈과 비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다. 백성이 방자하면 그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러나 어렵지만 꿈을 가지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이 흑인들이 백인의 짓밟힘 속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당시 상황으로는 흑인들이 소망이 없어요. 그랬을 때 비폭력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상황은 지금 암울한 상황이에요. 엄청난 백인들에 의하여 짓밟힘으로 해서 흑인들이 동물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하지만 이분이 뭐라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친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흑인들의 피로 얼룩진 버지니아 언덕에 머지않아 백인들의 소년과 흑인들의 소년이 손을 마주잡고 뛰어놀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캄캄한 밤과 같은 상황이에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가운데서도 꿈을 꾸었어요. 뭐라고? 저 버지니아 언덕 지금 흑인들의 피로 얼룩져 있지만 이제 종식되고 백인의 소년과 흑인의 소녀가 손을 잡고 함께 뛰어놀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었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마틴 루터 킹 목사 생일을 공휴일로 지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이 먹을 갈수록 꿈이 없다고 그래. 이제 아이고 이제 다 살았네. 죽을 날만 있네. 그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죽음밖에 더 기다리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환경이 좋을지라도 돈이 그 생명을 지켜줍니까?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지금 평원에 있어서 그 많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 먹을수록 절망입니다.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요엘 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에 젊은이에게도 나아가서 늙은이에게도 세상 사람 늙은이는 끝났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늙은이들에게 나이 드신 사람들에게 꿈을 준다네. 꿈을. 요셉처럼 우리는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위기 속에서도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려내고 동족을 살려내잖아요. 오늘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 나이가 갈수록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 우리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땅에서 살다가 끝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꿈, 이건 세상에 소멸되는 그 어떤 꿈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성도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요. 왜? 꿈이 있기 때문에. 교회문만 왔다 갔다 하고 꿈이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어려움 앞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다 끝나는 거죠. 우리는 개인의 꿈이 있어야 해요. 개인의 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성산교회 공동체의 꿈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에 대한 꿈을 그리면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돼요. 우리가 지난 창립주일날 서문화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서문화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힘든 교회였어요.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실상은 가장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섬기는 성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어떤 큰 규모를 자랑하고 화려한, 그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지, 교회야 화려한 와방금 같은 그런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같이 꿈을 꾸어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천국 간다는 식으로 이런 것을 성령의 방망이로 깨트려야 돼.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아주 영적인 이기주의예요. 개인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정지시킬 수도 없고 이 일을 후퇴시킬 수도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어디에서 회복하며 세워갈 수 있을까? 어디에서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곳입니다. 우리 성산교회예요. 우리 섬기는 교회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회중들을 어디에 모이라고 했습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세웠는지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1절, 오늘 보면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휴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있죠. 거기에는 마음껏 투자도 하고 자나깨나 그걸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냐?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이 땅의 교회예요. 주님은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교회에.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에서 휴막을,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몇 센치로 지어라. 수치까지 알려. 수치까지. 그냥 성전 너희들 지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기 높이는 넓이는 재료는 무엇으로 하라. 일일이 간섭하시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24시간 성막을 중심으로, 휴막을 중심으로 살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진을 칠 때도 아이고 더우니까 우리 시원한 데고 찾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휴막, 하나님 임재의 상징, 오늘로 말하면 교회 중심에 12지파가 동서남북 세지파 12지파가 진을 치는 거예요. 머무를 때도. 그리고 구름이 이동하면 또 이동할 때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오합지졸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해준 대로 세지파 1열 그 가운데 회막 성전이 있었고 또 세지파 1열 항상 성전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입구 그 길갈에 회막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서 영적 중심의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7년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을 때 성전을 어디다 세우느냐, 회막을 어디다 세우느냐,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실로에 세우는 실로에. 이 실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충청도 중앙이 중앙, 중심부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로의 휴막은 나중에 그 사울왕 때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 사울왕이 믿음이 없는 그러한 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때까지 한 350년 동안 이 실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종교, 군사, 행정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 무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로에 모여 휴막을 세우도록 하였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헤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무장시키기 위하여 실로로 성전에 올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 가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져요. 나태해져요. 그래서 다시 성전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실로 성전에서 영적으로 재충전하여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그냥 단순히 수동적으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야 돼요. 내 신앙생활에 대한 그림, 하나님 나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이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중앙 실로 휴막을 중심으로 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답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성전에 즐겨 올라와야 돼요.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 영적인 베델 이 성전에 즐겨 올라와야 돼요. 이곳에 와서 추상급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충전받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성전에 모여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믿음의 청사전을 그리며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런 면에서 성도들에게 성전은 참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너무나도 존귀한 곳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이 성전에 즐겨오는 일은 수지 맞는 장사예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어디를 많이 갑니까? 어디 가야 수지 맞는 거예요? 성전에 즐겨 올라요. 성전에 올라오는 것보다 수지 맞는 곳이 없어요. 성전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좋은 것보다,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올 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안에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성전에 즐겨 올라올 때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우리의 모습들을 성전에서 치유해 주시고, 오염된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기갈에 처한 우리들에게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양식과 신령한 생수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몸의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 육신이 건강하죠. 우리가 성전에 즐겨 올라오면 우리 영혼의 세포가 건강해요. 우리 영혼의 세포가 건강해야 정말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삶의 행복이 충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요회를 통하여 성령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제가 구합니다, 사모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이러면 안 되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주님께로 달려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내 약함과 부족함만 보지 말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리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맑은 물가로 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